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이죠.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또 다시 앞에 부분을 점검할 것 없이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13장 11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3장 1절로 8절과 같은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었고요. 지금 오늘 13장 11절로 17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그냥 쉽게 해드리면 13장 11절로 17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행위가 나오거든요. 됐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행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행하겠어요? 무슨 행위를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성도들을 회방하는, 어렵게 만드는, 핍박하는 행위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짐승 세력과 14장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들 간의 싸움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서를 거의 인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난 녹음이 안 된다는 표정인 줄로 알아보고 갑자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세력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17절에. 그러면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에 또 네 생물 나오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5장 6절에 있다라고 보면 거기는 7뿔과 7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뿔 7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몇 개 뿔로 되어 있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2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3장 1절 바다 짐승은 10뿔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니엘서 7장 짐승의 속성을 따라서 기술되었다라고 보면 그게 아까 7장 17절에 나왔던 네 짐승, 네 왕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13장 1절로 8절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개념은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짐승 권세.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넷뿔 네 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7뿔 7눈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두 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묘사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일곱 뿔 일곱 눈인데 여기는 두 뿔로 나온다라고 보면 적그리스도는 비슷하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두 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11장 3절로 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뭐라고? 두 촛대라 라고 하는 쪽에서의 싸움을 걸어야 될 대상의 존재를 둘이라고 하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요렇게 지금 섞어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를 지금 흉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내용이 13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짐승권세에 대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권세라고 보면 13장 지금 11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요 짐승권세, 땅에서 올라온 짐승권세는 다니엘서 8장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걸 인유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유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그가 땅에서 올라와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 첫 번째 정리해봤어요.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13장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바다 짐승의 행위를 그대로 행하고 모든 행위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여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그렇죠? 땅은 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아니 헬라어로서 땅,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 단어거든요. 자, 다른 깊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따라오면 돼요. 땅과 땅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달라서 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라고 하는 이것은 땅 세상을 가리켜요. 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땅도 말하지만 뭐라고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과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땅에 사는이라고 할 때 그 땅은 아우토스라고 해서 그는 그것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라고 뭐뭐 안에 이건 뭐뭐 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땅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땅과 그 땅 안에 사는 자들을 통칭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냐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단순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반대는 뭐예요?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으로 대비되어지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아닌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럼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무슨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이걸 정종일치. 정치와 종교가 짝짝꿍 되어지는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처음에는요. 정치가 종교의 신여 노릇을 하잖아요. 우리의 종교적 역사를 보면. 나중에는요. 종교가 정치의 신여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용은 그래요.
어떤 외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 죽은 줄 알았는데 무엇이었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에게 어떻게 한다? 집사님이 그때 지금 이야기했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들을 그렇게도 써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에 충성하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같이 짝짝꿍 되어지는 것이 꼭 그 어떤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계속 그 일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두 번째로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 세 번째,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늘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거 쏘아넣어서 뭐 이렇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 뒤에 어떤 때에 일어난다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일까요 도대체? 그냥 그대로만 듣고 계셔요. 정리한 것이니까. 자, 세 번째,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번째, 이적을 통하여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적을 통하여서 미혹하게 한대요.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요? 이적을 통해서 뭔가 미혹하게 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한 외적인 어떤 것의 크나큰 변화라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적을 통하여 미혹하게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 우상을 만들게 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거기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내용으로 봐서 13장을 풀 때나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요, 항상 전제해야 될 것이 룻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고 왜 썼는 건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직접 받는 독자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아질 만한 내용이지 그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먼 훗날 언제 일어날 일이니까 요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이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경고성 아니면은 위로의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그때의 그 독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고 있는 행위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뭔가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불이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생기를 주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건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 거라는 것이지. 여섯 번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핫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666이라고 하는. 지금 내용은 그런 거예요.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요런 것들이라고 6가지로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런 일을 통하여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나오죠. 그러면 보세요. 이마에 666이 있어요. 또 14장 1절에 보니까 또 어린 양의 무엇을 받는 자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표시 있죠. 이건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인친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 인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을까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777 아닐까요? 이게 666이면 이게 777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침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잠깐 있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인치는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친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입맞은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666을 자꾸 이마에 무슨 표시라든가 여기에 뭔가 박는 거라든가 코비드를 통하여서 백신을 맞으면 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외적인 모양으로 해석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도 그렇게 외적으로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표시가 있는 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666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대비를 해놨다니까요, 지금. 대비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 편을 모으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싸우려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6가지의 단계를 두어가지고 모든 권세를 행하고 불을 내려오게 만들고 뭐 이상한 이적을 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표를 딱 주어가지고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고 어린 양의 입맞은 자들하고 대항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마에다가 666을 맞았는지 여기에다가 베리칩을 박았는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자 아니에요? 입맞은 자죠. 근데 무슨 표시 언제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그러면 그 표시가 없다면 666도 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요. 내용으로 보아서. 아유,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중요한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666이 뭐 베리칩이네, 뭐 바코드네, 또 뭐 코비드를 통해서 뭔가를 심네, 이런 거하고는 정말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둘째 짐승은 용처럼 무엇 한다고요? 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충분히 받아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용처럼 말을 하는 둘째 짐승은 어떤 존재인 건가? 16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용의 입 나왔어요. 용 첫 번째, 짐승의 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왔죠. 세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만 그렇게 셋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19장 2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묘하죠? 이렇게 셋 구분이 되어진 거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이 잡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하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음인데 그 거짓 선지자 앞에 무엇을 행하는 자? 표적을 행하는 자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13장에서 볼 때 그가 와서 무엇을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적, 표적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존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용처럼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0장 10절 한 번만 더 찾아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성경을 보니까 짐승 나오고 그 다음에 뭘로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게 따라붙어요. 앞에 나올 때 또 용이 하나 나오죠. 그럼 짐승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보면 뒤에 나오는 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무엇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 거짓 선지자. 연결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요, 종교적 존재요, 종교적 유혹자라고 보셔야 돼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까 이야기했죠? 국가 정치적 세력, 어디에서 올라온 존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특강에 대한 예고를 하나 해드릴 것은요, 8월달 정도에 여름 특강을 한번 통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내용, 정치적 세력을, 다시 살아난 정치 세력을 종교적 거짓 지도자가 자꾸 경배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그래서요,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저빙글리라든가 믿음에 그래도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다 펼쳐 있어요. 근데 깔끔하지 않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으로 본다라고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종교적 세력은 정치적 세력에 대한 내용을 자꾸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액션을 취해가는 존재라고 보면 둘 다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국가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잘못 말한 건가? 그걸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를 한번 그것만 따로 떼어서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당시의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결탁하게 되어져 있어요. 결탁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건가 잘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는 걸 기독교 세계사에서,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부정으로 보지 긍정으로 보는 거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실제적인 증거로서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것은 드러나고 있는, 워낙 기독교가 그걸 좋게 여겨서 드러내놓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일들은 예수님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이전에도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해서 결국은 그 정치 세력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들이 어디 그뿐이겠어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이전에? 아주 유명한데?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누구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용하잖아요. 다니엘서.
누구? 느부갓네살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걸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내용이라고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바로 누가 제일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냐면은 누구예요?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것도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666에 대한 내용이 네로라고 하는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쪽으로 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건가? 네로라고 하는 존재는요, 언제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론 카이사르가 666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에 이런기 때문에 네론 카이사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은 그것의 주장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그건 자세히 좀 풀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종교적인 세력이 거꾸로 짐승 세력을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그 세력을 키워가는 일들이 그때 이후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이미 교회의 침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들어와 있죠? 이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이고. 그것뿐이겠어요?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니골라당 있죠? 그럼 이때만 있었고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없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혹을 받는 데 있어서 미혹을 받아요. 미혹의 내용이 뭘까요? 뭐에 홀린다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성공주의 신학, 뭐 이런 걸로 미혹.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미혹 당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미혹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겠죠. 그렇죠. 무슨 마음을 빼앗겨요? 땅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그 땅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늘의 소망을 버리고 땅의 소망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로 인하여서 그 미혹당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기독교가 관심을 오직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되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의 것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혹자.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자? 둘째 짐승에게 조종당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밖에만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내 안에서도 그런 미혹자가 활동한다고요. 여기까지 좀 가면 좋겠어요. 나는 미혹당하지 않는 나는 깨끗한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너와 나 사이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 거짓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그걸 다 경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14절로 15절에 보세요. 거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20장 24절. 20장을 볼까요? 뒤에 있는 거. 앞에는 봤으니까. 20장 24절. 24절이 없는데 왜 20장 24절이라고 했을까요? 21장 아닐까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내죠. 뭐. 제가 왜 이렇게 그걸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2장 20절, 24절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봐서는. 하나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나쁘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럼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더 이상하게 되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성경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윤리와 도덕은 그 다음, 그 옆에다 놓고 봐야 될 내용인데 그 안에다 놓고 그걸,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해버리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던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가 자꾸자꾸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게 거짓 종교적 유혹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또 교회가 거짓 지도자들의 놀이터가 돼버렸다니.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게 종교에 추구하는 바인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일반 종교하고 다른 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5절에 보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정도 되어지면은요, 미혹자인 줄을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런데도 넘어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노골적인 사람도 있고. 이건 좀 덜 위험해요.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더 위험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리의 양의 탈을 쓴 이리로서 성도들의 생명을 자꾸자꾸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거기 한 절 더 찾아보면 24장 11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예외야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린 예외다 라고 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런 미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보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꾸자꾸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그렇다라고 터부시해버리고 치워버리고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는 이 습관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2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아까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있지만 예언하신 바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경고하는 모습이 나와요. 20장 28절로 29절.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죠. 바울의 경고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모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봐버리려고 하는, 자기 안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 미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제가 하나 근거를 대드릴게요. 보세요. 두 가지 근거를 대드릴게요. 1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 뭐였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옓뱀이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미혹했어요? 율법을 가지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그걸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내용을 아니야, 먹어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냐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뭘 통해서 유혹을 했느냐? 율법을 통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은. 이라고 자기 자리를 찾았고, 첫째 아담은요, 너를 높이라고 할 때, 그래, 한번 해볼까? 해야 되겠다, 해라, 하자! 라고 해서 유혹에 넘어간 거라니까요. 미혹 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까지, 예수님 이후 우리에게까지 사단의 그 미혹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라고, 떳떳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미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미혹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죠.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뭘로 꿰요? 꿰는 자일 때 꿰는 도구가 뭐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말한다고 공언하면서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내용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뭘로 바꿔 버린다고요?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바꿔서 꿰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드물어요. 거기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게 왜 나쁘냐? 나쁜 거예요. 왜 나빠요? 그리스도를 자꾸자꾸 멀리하게 한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자꾸 보여주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적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적? 뭐가 이적이죠? 하늘에서 불 내려온 것이 이적인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지금 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달에 특강이 있을 사무엘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나는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렇죠?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집사님 아기 둘 낳았죠? 둘 낳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아니, 왜 아기를 못 낳아서 낳아야만이 기적이냐고요? 낳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했다가 흥해야지 기적으로 알아요. 그냥 흥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한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꼭 구약에 보면은요, 못 낳다가, 아기를 못 낳다가 낳으면 그걸 기적으로 안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기적 아니잖아요. 우리가 벼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도 넘게 거둔다며요. 근데 기적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시도 있더만요. 그 좋은 글귀도 있는데, 기적을 사는 삶.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기적을 항상 안고 살아가요, 안고 살아가. 해가 이렇게 떴다가 머물렀다가 그걸 뭐 기적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그렇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적으로 안 봐요. 암병에 걸렸다가 암이 나으면 기적이래요. 암에 안 걸리는 것은요. 엄청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암에 안 걸릴 수 있지?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기적을, 그러니까 얼른 망하고 얼른 병들었다가 얼른 아기를 못 낳다가, 그건 또 싫대. 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싫어. 근데 지금 평범한 것 같은 기적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을 좀 보여달라고, 이게 그래서 복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니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기적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고. 이거 기적이죠. 아니 참. 손가락 하나를 제가 비었어요. 이렇게 그 6바늘을 꿰맸거든요. 6바늘을 꿰맸는데, 6바늘을 꿰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간호사가 그런 이야기. 아이고 옆에도 환란이네요. 근데 간호사니까 금방 보기는 보더라고요. 여기도 흉터가 있고 여기도 흉터가, 이것도 여기 밑에 흉터가 있거든요. 이거 참 전국적으로 나가는 흉터가 있는데 오른손이 굉장히 순환이네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어요. 기적이잖아요. 왼손은 어떻게 5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기적이. 근데 6손이었다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없어지니까 이게 기적이래. 예를 들자면 감기가 걸렸다가 감기가 낫으면 기적이고, 감기 안 걸리는 삶은 기적적인 삶이 아닌가요? 그런 것을 자꾸자꾸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내게 있어서 싫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근데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그 모습 보여주고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딱 올가맨다니까. 예수님도 올가매려고 했는데 안 넘어갔고. 뭘로? 말씀으로. 아담은요? 넘어갔어요.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요렇게 변형시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매번 받아요. 그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바울이 가졌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겠죠. 죽음, 날마다 죽이는. 그래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아무튼 언약 공동체 안에도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대한 내용에, 유혹의 모습을 보면 윤리와 도덕, 인간의 욕망으로 결국은 미혹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보면은요, 불 내려오죠. 불 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그 14장인가 4장인가 출애굽기 4장이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맞나? 4장 17절 그리고 30절 여기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나오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무엇을 행하니? 이적을 행하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 이적을 행하니라고 하는데 엘리야를 딱 보면 무슨 이적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섞어서 모방해 놓은 모습이 지금 불 내려오게,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세요.
9장 5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때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며 꾸짖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모방으로서 제자를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용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13장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불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늘로부터 해서 내려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이 아니에요. 11장 3절로 12절에 보면은요 3절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이 쭉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아니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나오지요. 5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5절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불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었을 때 화염방사기 같이 그 불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두 증인이 입에서 나오는 불은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불을 내려오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늘에서 화염방사기 불이 아니라니까요. 레이저 불빛이 확 나와가지고 꼬실라 버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은 뭐라고요? 말씀. 계시록 20장 9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풀어드리면 쉬울 텐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나오죠. 사탄이 패망하는데 이것도 하늘에서 불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불을 나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불이냐? 소멸케 하는 거짓된 불이죠. 거짓된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자 성도들의 원수를 태워버리는 불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었었다라고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을 무엇한다고 나와요? 미혹한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24장 24절. 이거 언제 다 찾아보냐? 그건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 24장 5절, 11절, 2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탄의 유혹은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내용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의 그 시대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진짜 표적과 이적인 것 같은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냐면요. 출애굽할 당시에서도 그런 일들을 지금 서로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일들만을 표적과 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들을 집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아하, 이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그러나 우리는 아까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불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불을 나오게 한다는 말, 아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슨 존재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지도자라고 거짓 종교적 지도자라고 말했잖아요. 거짓말로 다 사멸을 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을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불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라고 보면 거짓 사도들의 내적 위협이 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 그거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타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내적인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거짓 교회, 거짓 능력, 거짓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사단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단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 영혼을 훔쳐가기 위하여서 거짓 교회, 거짓 능력, 거짓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건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딱 한 가지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냐 아니냐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미혹하는 일들이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9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9절에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다고요. 한번 그거 찾아보죠. 다니엘서 11장. 자꾸 666을 말하려고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11장 30절로 39절. 1이 나오죠. 11장.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저쪽 뒤로 가지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읽어보면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나오는 건가? 거짓 사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내적 위협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3장 14절로 15절은요. 로마 시대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자가 요한이요. 편지를 받는 자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이었었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 반영된 것이 13장 14절로 15절인데요.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황제의 우상화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당시에는요. 황제 숭배거든요. 이 황제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동전 같은 데에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동상을 새기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 알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표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14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14절,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라고 나오는데 이 권세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7장 6절에 권한수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외적인 어떠한 일을 행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요 권세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그가 말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슨 권세라고요? 말의 권세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외적인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생기를 주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은유 용어인데요. 우리가 에스겔서의 37장에 보면은 생기가 있어서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반영되어져 있느냐면요.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또 어느 시대에나 사단이 시도했던 그런 미혹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눈앞에서 진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적 같은 일,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나야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그 바로왕 앞에서의 그 마술사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런 행위라든가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은요, 성도를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이적, 표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동상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난 몰라요. 난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미혹거리로 시도되어졌던 사단의 계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적적인 기적적인 삶 외에 다른 어떤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낳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기 못 낳는 자가 기도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느 시대에나 시도되었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 다니엘서 3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때.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요, 도미티아누스, 에베소에 있었던 당시 상황. 여러분,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보면은요, 방금 14절과 15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만한 일이 도미티아누스를 신격화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도미티아누스 때의 그 일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때의 그 일을 합치해 놓으면 오늘 14절과 15절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다 죽이게 한대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한대요. 다 모두거든요. 이 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남김없이 모두 다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적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으려면 이거 죽여야 되고, 그럼 오늘날까지 없었다라고 보면 저 먼 훗날 언젠가는 경배하지 않는 자들 다 죽여야 되겠네요.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장의 문체를 보면은요, 계시록 2장 13절에 안디바가 죽는 거라든가 6장 9절, 11절, 12장 11절, 20장 4절에 보면은요, 죽는 자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다 죽는 것 같아요? 다 안 죽여요. 다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시기를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느 게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면 그건 역사의 전체 1500 며칠이죠? 1260일인가요? 석 달 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 3년 반? 1260일? 예. 이런 내용들의 기간을 전체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죽이는 그것이 외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라고 하는 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일들이 사단은요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죽이는 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몸에 그 죽음을 연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라니까요. 내적인 내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생성되어지는 것들도 사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16절로 17절, 18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 표는요, 낙인, 문신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 소유를 상징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우상숭배 요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인증에 대한 은유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요. 당시에 로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어떻게 됐어요? 황제 숭배를 하는 자에게 어떠한 표징, 인증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냐?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뭘 찍었어요? 도장? 화인? 안 찍었어요. 근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동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용 권한이라든가 뭐 어떤 조직적인 박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자들에게 오는 박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개념의 의미로서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 표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 표가 나오게 되어졌는가?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지요. 그거에 대한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어떤 표를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황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무엇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표. 그걸로 되어 있다니까. 아직 666 안 나왔어요. 표를 받게 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4천의 인침이 불가시적, 보이는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보면 오늘 짐승이 그 표를 주는 것도 가시적이다, 불가시적이다? 불가시적이다라고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 다 인친 거 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인치는 것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거기도 어린 양의 이름의 인을 친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있어야 됐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14장 9절로 11절에 보세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라고 되어져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짐승의 표 받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 14장 9절로 11절에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20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입맞지 않은 자들, 표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1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다고요? 인내가 여기에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결론을 말하기 전에 도대체 이마와 손목에 입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다음 시간 진짜 666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순이 666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찾을 수 있겠죠? 그 출처가 어딘지. 다니엘서 있나요? 아니 어디 있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을 막 해서 그랬지 사실은 그걸 뭉뚱거려서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쉬워요. 결국은 사단의 세력, 용의 세력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행한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행하는데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왜곡되어진 상황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 출애굽기 13장 9절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벌써 어딘지 알죠? 13장 9절. 무슨 내용인지 싹 들어와야 되는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간과 손에 대어라. 둘 다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나 사단의 표받은 자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 표가 뭐냐면은 율법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윤리와 도덕으로 보느냐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보아서 해석하는 자들을 못 받은 자 사단의 표받은 자 666이라고 하는 거고 무엇 받은 자 그리스도로 율법을 해석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경전을 뭐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 차고 다니고 경문을 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겉으로 보는 사단의 행위라 표받은 거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의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건 사단의 표 받는 거예요. 그게 이해됐어요? 근데 이 땅 위에서는 못해요? 존경받죠. 그렇구나. 근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 율법을 그리스도로만 해석하는 자들은 야 예수만 믿으면 다야? 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표냐 아니면 666 사단의 표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늠하는 첫 번째 출발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 18절 마지막 666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이 더운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높이는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애, 사랑으로 보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